로마서 6장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에 로마서 1장 5절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복종이 곧 자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종이랑 자유는 서로 정반대되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해서 복종이 자유가 되고 자유가 복종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안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경제적인 자유라는 말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그런 거죠. 이미 충분한 자산이 있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서 일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나의 모든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상태, 그런 거를 경제적인 자유라고 요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로마 제국 시대에는 노예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노예 상태라는 것이 무엇이고 자유의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항상 마주치는, 자기가 자유인인지 노예인지 그거 당연히 자기가 체득하고 있는 것이고 일상에서 항상 마주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자유의 상태와 노예의 상태에 대해서 다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당대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자유의 반대말은 당연하게도 노예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의 반대는 노예인데 이 자유의 상태와 노예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인, 법적인 그런 의미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을 뿐 아니라 당대 그 철학자들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로마 시대 철학자들이요. 그 전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노예 상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 상태와 노예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랑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냉장고에 가서 아니면 사다가 퍼먹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그게 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제한점이 없다면,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그런 게 없다면 더 먹고 싶을 수도 있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면, 아니면 내가 오늘은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러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오늘은 전복으로만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고 싶다. 그럴 수 있는 돈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에 넷플릭스나 이런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접시에 그림 그리고 이러는 거. 그런 것도 아니 내가 먹고 싶어서 내 돈으로 먹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소수긴 하지만 그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맛있는 거를, 비싼 거를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집에 살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당대 철학자들은 저 사람들이 자유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골로 비판하는 주제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욕망을 채우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있지만 정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철학자들은 정말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은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지배를 받은 상태라고.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면, 나 요즘에 다이어트 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스크림을 퍼먹고 있더라, 뭐 이런 거는 내가 내 자신의 통제를 잃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그 내 욕망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바로 노예 상태라고 본 것입니다. 그럼 그거의 반대는 내가 나의 주인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self mastery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상태를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뭐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냐?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대답은, 철학자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덕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인간은 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자는 자기가 그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지혜가 자기랑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다 덕에 맞고 덕스러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뿐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전체가 다 덕이랑 일치된 사람을 현자라고 했고,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6장, 7장 이런 곳에서 노예 상태 그리고 자유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도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 우리의 주인이 된 상태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우리가 욕망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바로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나의 주인인 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학생 선교단체라고 CCC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사형리라는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하거든요. 사형리가 4가지 영적인 원리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원리고, 이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해요. 이거를 넘겨보다 보면은 의자 그림이 나옵니다.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왕좌, 의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내가 그 위에 앉아 있는 내가 나의 주인인 상태가 있고, 옆에는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를 그려놔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상태,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비슷한 걸 혹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나의 주인인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그림이 하고자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6장, 7장 이 근처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할 때 이게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할 때 그 죽은 나는 뭘까요? 이 로마서에서는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죽은 나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나라는 자아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죽었다고 할 때 죽은 나는 도대체 뭔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나의 욕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말씀드린 그냥 일상 속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행동부터 나의 일생에 지금 1년 동안 할 것, 5년, 10년, 평생 동안 하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는 거를 자아실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펼치는 거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욕망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할 때 그 죽은 나는 바로 나의 욕망이 나의 삶을 이끄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욕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 욕망이 나의 주인인 상태, 그 상태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이 죽고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혹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나의 욕망이 나를 이끄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인 상태랑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 상태가 같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가 바로 완전한 자유이고,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곧 완전한 복종이기도 한 것이죠. 복종과 순종과 자유가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욕망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상태, 그 상태로 완전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자유야 라고 100% 자유의 상태가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완전히 누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 6장 12절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본문에서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그 몸에서 나오는 그런 정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 거한다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상태가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상태가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랑 일치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거를 복음서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욕망이라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뭔가 나쁜 느낌이 들잖아요. 욕망이라고 하면은 욕망이라고 하면 나쁜 느낌이 드는데 그런 원초적인 욕망, 무슨 뭐 수면욕, 성욕, 식욕 뭐 이런 것뿐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정제되고 고차원적인 것 같은 그런 것들, 뭐 나도 인정을 받고 싶다, 뭔가를 이루고 싶다, 뭔가를 해내고 싶다,
뭐 이런 것들까지 모든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삶의 맨 위에 우선순위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뭐 바라는 게 굉장히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잘 뒷바라지 해주고 앞가림 잘 하고 다 아프지 않고 너무 경제적인 고민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그냥 소소하게,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바로 그러한 평범하고 소소한 꿈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욕망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뭔가 나쁜 느낌이 들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자유롭지 못한 삶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오늘 일주일에 이제부터 이어지는 또 다음 주간의 삶, 그리고 우리 삶의 평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